조각하고 그림 보면은 누드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뭐 이상하게 섹시한 게 그게 아니고 어떤 성적인 타락이 아니고 아름다움, 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 미의 상징에다가 할례된 남자 성기는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런데도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올림픽 때 경기자들이 누드로 뛰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보면 원반 던지기 하는 거 보면 다 이 몸이 누드예요. 뭐 제복 입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드가 아름다운데 할례된 그 남자의 몸을 천시 여겼는데도 그 당시에 천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전통이다 해서 그것을 지켰던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는 멸치를 각오하고 나는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미국 정부가 막 반대하고 멸치하고 해도 나는 내 신앙이니까 나는 당신들이 멸치해도 나는 교회 간다. 그럼 그거 진짜 이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래서 할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기 신앙을 정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바울도 할례 받았다고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그걸 얘기를 해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유대인의 하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뀌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루스드라 출신이고 그 디모데가 오늘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디모데입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많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거의 3년을 투자했다.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2차, 특별히 3차 때는 바울이 집중적으로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자, 또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을 수행한 디모데에게도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서 2차, 3차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를 이제 자꾸 양육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일반 서신을 보면 우리 초대 교회 신앙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양육 훈련인데 이게 우리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파시킨 중요한 방법이죠. 일꾼이 서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키웠던 가장 1번 굳이 서의를 정하면 좀 이상 서의를 정한다면 디모데가 1번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목회를 오래 가진 이 에베소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줄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젊은 제자의 돌봄하여 맡기고 있다. 자, 젊은 목회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 이제 이건데 바로 이 디모데서의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목회서 신경하고 말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멘토링을 한 겁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목회 멘토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나라는 그 이제 목회에 대한 지침서가 나오는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고 또 디도서는 그 디도는 그레데 성에 있었죠. 여기 그죠? 여기 디도가 있었고 여기는 디모데가 있었고 요 그레데에 이제 누구를 파송했냐 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가 없는 곳에 에베소하고 그레데에 디모데와 디도를 파송했으니 자기를 이어서 사역을 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멘토링한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후서고 이제 디도서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 성경에서 찾는데 그 성경의 기준이 디모데 전서, 후서와 디도서를 보면은 딱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그 기준들이 아예 쫙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날 상황에 맞게 우리들이 이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배우고 일반 서신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에 나오는 가장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어느 편지를 봐도 이런 흔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뭔가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왜냐하면 이 두 편지가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이 주로 언제적 쓰여졌는가? AD 한 6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AD 전체적으로. 자, 이때가 어떤가 하면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을 핍박할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박해 고난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가 핍박한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누가 핍박을 하죠? 유대인들. 그렇죠. 아우 잘 아시네.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을 핍박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해서 브로드하게 핍박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핍박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막 핍박해요. 뭐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7개 교회를 보면은 그런 핍박도 많고, 이제 여기도 보면 그런 핍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 물론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지만 여기 두 종류의 편지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고난,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 로마로부터 받는 고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고난.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있고요. 1-1하고 2-1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편지를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많이 권면하고 경계했던 것이 거짓 교사, 이단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디모데 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유다서는 전부 다 이단들에 대한 경계고 뭐 이런 것도 디도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이단에 대한 이 가르침이 목회 서신과 일반 서신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또 크게 말하면 이단은 크게 두 가지 이단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이단, 두 번째는 영지주의적 이단.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나타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대체로 한번 찍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 유대주의적 이단이고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 특징이 뭔가 하면, 유대주의 이단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어렵게 말을 보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바울도 예수를 믿어도 바울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행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랬고, 유대주의 이단들도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바울은 이단이 아니고 유대주의는 이단이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예, 이제 무슨 말인지 그건 잘 아시는데, 자, 바울도 예수를 믿고 율법을 행하라 그랬고, 유대주의 이단도 당신들도 예수를 믿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차이가 뭐냐면, 유대주의적 이단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선한 행위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고 율법 행하고, 유대인들도 그 유대주의 이단도 예수 믿고 율법도 행하고, 또 끝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으시니 선한 행위 기준으로 율법을 행하시오 이거고, 유대주의는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게 유대주의 이단들. 율법도 같이 행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율법도 행하면 할례도 행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절기를 다 지켜야 돼. 근데 바울은 그런 거는 구원 얻기 위한 게 아니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 나오는데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 이게 제일 이제 유대주의하고 같이 아우르는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 이단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왜 부인하죠? 이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하는 자예요. 육체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육신은 나쁜 거야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영지주의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안 죽고 영은 속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육신을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천시 사상인데 오늘날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은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처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오늘날도 보면은 율법을 마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자 어떤 때는 보면은 야, 저런 사람들은 영과 율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애를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 두 종류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향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도 우리들한테는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아요. 그대로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경향도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도 그런 경향이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자,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에베소나 디도에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목회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자, 131페이지 좀 간단히 읽을게요. 젊은 목회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각 양의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목회를 위한 도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들이다. 이제 이런 것을 바울이 이제 멘토를 하는 거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집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요거죠, 그죠? 지도자, 집사들 임명해야 하는 일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킨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꾼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짓 교훈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몸소 실천해야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데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배운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구절을 볼게요. 자,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자, 이제 여기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했죠. 그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다른 교훈, 이단 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구에 몰두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계속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따졌다는 겁니다. 신하, 끝없는 족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용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거 중요하죠.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 우리도 가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전혀 영적 유익이 없는 게 있잖아. 말에다 꼬리만 계속 물고 내려다니는 거. 그래서 나중에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가보면 아무런 영적 유익도 없어. 결론도 없어. 했는 것은 계속해서 말꼬리만 뚝뚝뚝뚝 늘어지는 거. 이제 그런 종류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3절,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이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아까 일꾼 세우는데요. 자, 3장 1절 볼게요. 일꾼아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완장을 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투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더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성숙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야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직분 얻어가 완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인해 사회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서 건전한 직분론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네가 감히 이 직분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가 아니죠.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다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 그래 오늘날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목회자 정도 수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독에서 이제 뭐 감리교는 실제 감독 제도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만 어쨌거나 이 감독의 직분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냐. 이게 수신제가 치고 편천하고 같은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오름에 빠진다. 이게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들이 장로 직분을 세울 때 이 기준들을 많이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글자 그대로 오늘날 장로 직분이나 감독 직분에 글자 그대로 1대1로 100% 매칭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퀘스천을 해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이 말씀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대로 이 자격에 합당한 자들을 우리가 장로나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자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거 오늘날 우리하고 사실 좀 잘 안 맞지만은 뭐 그런 나그네를 대접을 뭐하고 우리하고 매칭시켜야 됩니까? 성도들을 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 가르치기를 잘하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여기 걸리는 남자가 좀 많겠죠, 그죠? 타지 않으면 폭력을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감독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목회하도록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야, 어떻게 이게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될 감독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잘 체크하고 했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 감독이나 자기를 위에 사람을 세우는데 좀 부족했던 건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직장이나 밖에서 보니까 이게 뭐 비즈니스 하는데 거의 뭐 많은 사람들도 비난을 받고 사기 비슷하게 치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제가 겪은 건데요. 언제 겪었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이 중직자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데 싹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야, 이게 참,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이제, 제가 경솔했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도 있더라.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비즈니스 어떤지 그 확인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워놓고 한 2년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까지도 했어요. 그런 분이 이렇고, 그런 분인데, 이렇고 저런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내가 참, 앞으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점을. 근데 이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가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야, 홍길동 집사가 밖에서 잘합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바울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중간 기준적.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빠릅니다. 한 달이면 그러면 진짜 다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집사 보겠습니다. 집사. 그리고 이제 7,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요 이제 아마 90%다 걸릴 겁니다. 일구이연. 뭡니까? 한 일에 분만하지 아니하고. 사실요, 일구이연만 해도 괜찮아요. 일구시원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구이연 정도면은 제가 하도 당해보니까 일구이연 정도는 괜찮아요. 4번까지도 괜찮아. 4번도 말이 한마디 말이 계속해서 바뀌어. 어떨 때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하고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제도적인 교회에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는 거죠. 저분이 이제 진짜로 교회 생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선한 일꾼인지 밖에서 교회 밖에서 나쁜 소문이 있는지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론 이런 조건들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죠. 오늘 크게 보면은 바울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라라고 얘기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우리의 어떤 사람을 미덕에서 따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는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자,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이제 무슨 흔적이죠? 이게 영지주의의 흔적이에요. 아까 제가 두 교단이랑 두 이단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혼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육신에 결합하는 거,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육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가장 먼저 세운, 하나님이 친히 세운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결혼, 육신적인 결합이 아니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결혼, 혼인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안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음식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요거는 이제 영지주의도 있기도 하고 유대주의도 좀 있는 거죠. 유대주의가 왜냐하면 어떤 것입니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자기가 이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확신한다는 그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냐 안 하냐, 위생적 비위생,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약의
이런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지키겠다면 지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그걸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부정음식, 그거 나는 신약시대에 살지는 나 그거 지키겠다. 괜찮아요. 나는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왜 먹지 말는데 너도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역시 디모데에게 준 편지로. 자, 이제 교주부터 보겠습니다. 교회를 가르치다. 여기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좀 더 많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비해서 좀 더 개인적인 의투가 많아요. 디모데전서는 좀 공식적인 말이라면 디모데후서는 좀 더 개인적인 그런 게 많고요.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바울과 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것이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을 디모데에게 상기시켰다. 목회자는 다른 많은 일들에 의해 곁길로 빠지기가 쉽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진리는 배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진리는 배도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그러니까 왜 배도를 하느냐? 진리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몰래 성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사람들을 그 뜻대로 안내해야 된다. 바울은 비록 연소할지라도 진리로 말미암아 담대할 것을 디모데에게 촉구했다. 바울은 교육 목회에 있어서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8가지 본으로 제시했다. 진리를 바라지 않는 자들은 디모데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계속적인 설교는 때가 되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을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큰 특징은 너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봤죠? 로마 선교여행 4차 봤죠?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디까지 고난? 죽음까지 고난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목회를 할 때 분명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너에게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를 받아라. 그것이 우리들의 목회의 현장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성도들도 똑같지 않나요? 성도들도 똑같지. 자,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의 고난입니다. 건강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그 고난도 있고, 재정에 대한 고난도 있고, 가정에서 고난도 있고, 교회에서 고난도 있고, 직장 동료에서 고난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저로부터도 고난이 있고, 내면적인 고난이 있고,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는 분명히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남아있어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자, 벌써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 고난과 관련된 눈물이지, 그죠?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쭉 나오죠.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예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너 고난 받아라 말을 합니다. 너 목회 잘해가지고 축복받고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거룩한 사람보다 존경받고 그거는 둘째치고 고난을 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됐다. 바울이 그 갇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수용소 가는 고난받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내가 그 심리는 아는데, 아니 그게 정정당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받은 고난이라면 감출 이유가 없잖아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 고난이 부끄러워서 감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징계받았구나. 아, 그럼 이거 내가 얘기 안 해야 돼. 이거 얘기하면 저 홍길동 집사 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막 놀릴 거야. 이제 벌써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징계라고 생각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그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고난이 없는 신앙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 받았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거 아니죠. 고난이 올 때, 자, 이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입니다. 재정, 건강, 가족, 교회, 인간관계, 또 뭐 외부로부터 핍박, 내적 갈등, 모든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할 때 성숙한 겁니다. 아, 이거 나 싫어.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고 고난을 부인하면요, 고난을 매번 당해도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기만 힘들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난을 당연한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바울이 말합니다. 주번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 누구나 다 고난 받는다.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이제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디모데후서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교회에서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말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조심하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하고 12장 16절 너는 망명되고 헛된 말을 보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바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구나. 정말로 바울이 얘기한 지점이죠. 나쁜 소문은 악성 종량과 같이 확 퍼져나갑니다. 나쁜 말. 희한하게 좋은 말은 너무나 슬로우하게 퍼져요. 좋은 말은. 근데 나쁜 말은 악성 종량처럼 확 퍼져나갑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나쁜 말들, 또 우리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이단들의 말을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어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부활 다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우리하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욕종교 영지주의 쪽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보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인데요. 자, 보십시오. 5절,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 교회 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순회 설교자하고 같은 그룹이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하는 이 지역이 거짓 순회 설교자들이
각각 집에 들어가서 마치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집에 놓고 들어가서 뭐 이래 들어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하고 많이 비슷해요. 여기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니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 거짓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조심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디모데후서의 하나의 특징은 바울이 굉장히 나중에 썼던 편지입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직감을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4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바울이 뭔가 느끼잖아요. 아, 이제 내가 체력도 닳고 이제 사역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나를 부르시겠다.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다 줘서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2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이는 멸관을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소망한다. 디모데 너도 고난 중에 이 복음을 전한 중에 고난받고 거짓 것을 잘 경계해서 너도 나와 같이 생명의 멸관을 받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모데의 전서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자,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서와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디도서는 이제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도록 하는데, 자, 여러분, 이 그레데 사람하고 에베소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골로새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특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사람들은 좀 터프한 면이 있습니다. 바닷가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는 주로 무상이 굉장히 심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 바다의 신에 대한 한국말은 고사를 지내는 게 아주 많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디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책을 보고 디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1페이지 마지막 줄 디도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다 라고 했는데 이 디도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성에. 자, 보겠습니다. 이 책을. 거짓 교사들이 초대 교회에 침입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히 대항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진상을 폭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에 미혹되지 않게 해야 했다. 오늘날까지도 거짓 교사들은 궁극적으로 잘못된 도덕대로 이끄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자, 좀 넘어가서 그 다음 편하게 보시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동력을 구원의 산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한 부분으로 혼합시킨다. 아까 제가 유대주의 했던 거하고 똑같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구원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서 이룬 것이지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 지금 공안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한 부분으로 혼합시킨다. 율법은 구원의 한 부분이 아니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지키는 선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 순서에 따라서 이단이냐 안 이단이냐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죠. 자, 디모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자, 어디 보는가 하면요. 1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맞죠?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얘기했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아마 바울이 다 정리하지 못했던 목회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가 무슨 일은 모르겠는데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자, 디모데 전서하고 같은 맥락이죠. 일꾼을 나도 디도라는 일꾼을 세웠듯이 너도 그 성에서 일꾼을 세워라. 자, 우리 아까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감독과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장로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더 연구할 수는 있어요.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학자들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교회 일꾼들 이렇게 크게 볼 수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으로 크게 보면 되거든요. 자,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이 장로였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게 우리 아까 감독할 때도 이 말 나왔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왜 이 당시에 중요해요? 오늘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가정을 세우는 성적 순결의 기초입니다. 자, 이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중에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로마 귀족들은 그 여인들을 몇 사람 거느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적인 순결이 없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성적인 순결이 없다는 것은 가정이 무너진다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교회의 일꾼들에게 엉뚱하게 명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 이런 기준을 세운 현실에서 실제적인 이런 기준을 세운 종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 서신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교인들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할 때 이게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하늘과 땅을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어떤 목회자는 너무 이상주의만 돼요. 현실을 몰라요. 현실이 무슨 문제가 터지는지 그 문제 우리는 이상적인 것만 하지 그건 안 된다고. 왜냐면 목회는 하늘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리가 있는 현실이 아니라 또 어떤 목회자는 이상은 없어. 이제 현실만 따라가. 이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 현실만 따라가고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목회를 하는지 회사를 운영하는지 차이가 없어요. 그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서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야 되는 이게 목회예요. 이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현실 속에서 진짜로 한 목회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요. 그 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당시에 있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남편이 돼서 가정을 똑바로 세우나 이것 똑바로 세우지 않는 게 무슨 교회를 똑바로 세우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때 말했죠. 수신자가 취급했잖아하고 같은 거. 그래서 감독에게도 말했고 장로에게도 말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 이게 오늘날 그렇지 당연하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철저히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본을 받게 되는 가정이 지켜야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죠. 자, 다시 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는 자야 할지라. 자, 이게 참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골프공하고 자기 자신공사는 안 됐다 그랬다. 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장로가 되는 교회의 중직자는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현실 속에서 볼 때 어떤 한 목회자나 어떤 장로님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 저분의 말과 행실이 진짜 일치해요. 비즈니스나 보면 일치하는데도 이 자녀들을 또 빗당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그 아버지 책임에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정도 보이를 키워보면요. 중앙 걸로 가면 끝이에요. 중앙 걸로 가면 이미 행동이 안 돼요. 덩치도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억지로 고등학교까지 대학 가면 다 끝나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감독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감독은 하나님의 천주교로서 충만한 것이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은대로 대접하며 성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움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율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자,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하고 디도에게 했던 말하고 큰 맥락이 똑같죠. 똑같죠. 차이는 약간씩 있게 좀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12절 넘어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여기에 그레데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할례파라면 유교주의 이단이겠어요? 영주주의 이단이겠어요? 유교주의 이단, 할례파. 할례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가 많은. 그레데는 좀 특별히 그랬다는데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왜 이런 게 아니라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 보시면 보면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에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그레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레데는 속이는 영이 좀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할례파 사람들. 자, 14절 볼게요. 13절. 이 정인이 참되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이단이 있었습니까? 무슨 거짓 교사가 있어요? 디도에는 그레데에는 유대주의 이단이 있었다. 할례파도 있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같은 것들. 아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이런 걸 겁니다. 자기들이 내려오는 이상한 전성,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 이상한 전성, 거기에 계속해서 매달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게 진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 그레데 섬에, 이런 섬에 있는 사람들이 토백이들이 되게 많아요. 텃세가 되게 심하다. 여러분, 섬 사람요, 육지 사람이라고 얼마나 텃세 심한지 압니까? 진짜 텃세 심해요.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이나 섬 사람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여기에 바울이 디도를 파송시켜 놨는데 이 사람들이 텃세 심하지, 거짓말하지, 속이는 명이지.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목회가 힘들었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진리를 전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까지 우리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히브리서. 자, 빌레몬서 이렇게 해석이가 넘어가고 성경으로 가면 히브리서. 자, 우리 교재는 133페이지. 일반 기자하고 일반 기자는 뭐죠? 뭡니까? 그 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그죠? 자, 히브리서는 모든 편지들이 다 독특하지만 히브리서는 특별히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도 저자가 모른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저자를 모르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아주 옛날보다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바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자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특징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했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해결이 많이 되는데 그 해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들의 절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레위기죠. 이 모든 것들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래서 심지어는 레위기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은 안 믿어요. 신약 성경 자체를 안 믿어요. 예수를 메시아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 레위기의 복잡한 것이 히브리스로 넘어왔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자, 히브리스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썼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장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4장 6절, 만일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않으시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요수아보다 더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요수아보다도 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약간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유대인 크리스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여기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인들, 서머나 교회인들, 빌라델피아 전부 다 여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지만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들 이런 상황을 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로마인한테도 받았지만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아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못 살겠다. 아니, 뭐 로마도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핍박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이 우리 여기 초대교회 이쪽에 편지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그 커뮤니티에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대학도 가지 못하고, 우리 말로 하면은 집을 렌트도 못하는 형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그 집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집도 렌트도 안 주고 대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안 구해줘. 자, 이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도 되겠습니까? 힘들잖아. 어떤 사람은 그럴 바에 내가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좀 쉽게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상황을 보면 야, 진짜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믿던 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가 말하는 모세보다도 요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거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아 있으십시오. 그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그 유명한 믿음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질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명칭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그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페이지를 그대로 봐야 되니까요.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만 지나갔네. 이거 히브리서가 과목하게 할 때까지 합시다. 히브리서 승수애로의 축구입니다. 승수카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고,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날 때 사람들은 다 태어난 영적 아기로서 하나님의 본속이 된다. 그들은 성장할 필요가 없고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도 모든 신자들이 다 기대 수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신자들은 영적 생활에서 초기 단계로 돌아가기조차, 여기 초기 단계로 돌아가기조차 의미 속에도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이 바로 그랬다. 그 기자는 성자들의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이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유대 위인들과 대조시킨다. 그리스도는 천사들, 선지자들, 모세, 여호수아, 아론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분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물들보다 그것이 월등하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예수가 모세, 선지자들, 여호수아, 아론, 대제사장보다 다 뛰어나다. 우리 말로 하면은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그거 말하는 우리 말로 하면 야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와서 완성된 단계야. 그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자꾸 초보 단계로 돌아가? 예수를 보라고.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완성된 사람인데 돌아가지 마. 계속 성장하자.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내일이 때리면 풀풀 뛰겠지만은 그죠? 이제 우리가 신약을 믿는 우리로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뭐 아직 한 10분 남았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자, 이건 이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도저히 베드로가 글을 쓸 것 같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니, 왜냐하면 제대로 사실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죠? 바울은 가마디엘 문화에서 율법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견이 없는데 베드로는 도저히 그런 거 쓸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카톨릭의 이거에 초대 교황이 됨으로써 이제 베드로의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 베드로가 일반 서신이야. 우리가 아까 일반 서신, 베드로가 일반 서신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계속 넘어가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 나왔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이제 여러분들 공부 다 한 거예요. 자, 본도. 저기 있는, 그러니까, 자, 이쪽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본도에 있는 크리스찬. 자, 그 다음에 어디죠? 갈라디아. 본도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뭡니까? 갑바도기아. 열기 못하는 갑바도기아. 여기 또 다음에 뭡니까? 아시아 이쪽. 자, 제가 다시 아시아가 이쪽 전체다가 아시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노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아시아지요. 자, 아시아. 그리고 또 어디죠? 비두니아의 본도. 자, 또 뭐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쪽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그럼 뭐 이쪽은 빠질 게 아니라 다 이쪽 지역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교회 때 크리스찬자 이곳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가면 이게 안디옥, 수리 안디옥이고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쭉 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좀 불러서 저쪽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이 지도만 볼 수 있어도 엄청난 수학입니다. 이걸 딱 보고 이제 눈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눈에 옛날에 이런 지도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제가 헷갈리는 게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왜냐하면은 제가 뭐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이런 말을 막 해요. 근데 저 지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재미도 없고 어려워. 갈라디아가 뭐 모르지, 갈라디아서 하는지 왜 뭐 이렇게만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 지도 저런 거를 모르니까 신약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숙이 안 돼. 왜? 더 이상 진도가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보다 지금 지도가 나오면 그냥 통과. 그 통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성경이 진짜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거, 미국 사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2,000년 후의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보다가 퀸즈에 있던 누구누구가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가니 아유 지도를 몰라 대충 넘어가. 그럼 우리 삶은 야 한국 사는 거하고 미국 사는 거하고 퀸즈 사는 거하고 캘리포니아 사는 거 완전히 다른데 그거 알아라고 우리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닮으면 이 지도만 딱 봐도 눈에 좀 들어온다. 야 마게도냐가 저기 있고 그렇구나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엄청나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수신자가 저기에 흩어진 나무. 자 흩어진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잖아. 우리가 고상한 말로 이게 뭡니까? 디아스포라. 우리말로 이민자. 여기에 다 이민 간 사람들 좀 이제 확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한다. 그게 사도 베드로는. 자, 베드로 전서는요, 이게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큰 주제가 고난과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인가 하면 아까 AD 60년에서 AD 100년 기간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전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편지들이 고난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나온 야고보서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디모데전서 다 여러분 제가 큰 주제를 안 봤죠. 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대표적인 그 사도 베드로의 그 고난이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십니다. 사한들아 본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 또한 따르던 자들에게 그대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죠. 자 이거 전부 다 고난이죠. 전부 다. 자 예수 뭐라고 하냐면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고난. 그래서 자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도 결국은 그 고난 당해서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제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양대 두 기둥 베드로와 바울 양대 두 기둥이 자기가 받는 편지들이 하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은 메시지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 받는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뭐 미국 정부로부터 고난 안 받죠 지금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 받고 우리는 같은 동료 같은 뭐 한국인데 뭐 한국인 불교가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따져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난이 있고 재정, 건강, 뭐 가정 이런 다 고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 때문에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받으면서 오늘 여기서 말하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고난이 오는구나. 아, 나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만 그래? 저 홍길동 주사는 왜 안 그래? 이래 되면 이제 고난을 못 받아들여요. 고난이 올 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받아가는구나. 내게 고난이 오는구나. 이 고난을 받아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고난이 우리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고 마칩시다. 14절 보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이런 데는 밑줄을 잘 안 꺼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은 암송을 잘 안 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여기는 밑줄을 꺼요. 히브리서 6장 14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순수하게 이런 데도 밑줄을 둬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라 말을 하지 않고 치욕이란 말을 썼어요. 진짜 디테일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기 힘든 게 뭡니까? 한국 사람 치욕 당하는 거. 그러면 못 참죠. 그리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네가 복이 있는 자. 다른 사람한테 치욕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말이 없다고. 근데 실제로 현실도 목회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야, 이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고난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고난의 많은 부분이 치욕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가 크게 주는 고난이고 베드로 후서는 거짓 묘사인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요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다음 주에 어쨌거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치고 이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을 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지만 그게 비록 목회 서신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당했던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들 그 고난들이 우리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 치욕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 교훈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의 낭설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유익이 없는 변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에 있어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덟 여기까지 하겠습니다.